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요. 하나님을 향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 예배와 기도가 다 주께 연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상관없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이끄시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현장에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정에 응답을 받아가야 되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응답 속에 하나하나를 보는 가운데 오늘은 제목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성막, 과거에 출애굽기에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만들라 하시는 중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분향단, 이게요 안에 성소,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기구가 세 가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출애굽기 25장에서 벌써 봤어요. 그 받는 것이 진설병상과 등잔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개가 바로 진설병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인데 우리 두 개를 먼저 봤지요. 자, 진설병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내용이었고요. 등잔대는 거기서 항상 불을 켜는 성령의 빛을 비추시는 역사,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드릴지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두 개를 하고 같이 왜 안 하고 나중에 할까요? 나중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오늘 이제 나머지 분향단을 만들려고 하신 본문을 출애굽기 30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분향단은 뭘 의미하냐?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교회의 응답을 받아가라 하는 중에 분향단을 만들라 하시듯 하나님은 교회에 기도가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또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이 시간에 예배 속에서 또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의 가는 현장 삶 속에서 여러분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또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보실 말씀은 이 분향단이 어떤 것일까요? 성소에서 다른 기구와 함께 있어야 할 분향단입니다. 자, 분향단 자체만으로 있지 않고 성소에 다른 기구 쭉 말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함께 있어야 될 분향단입니다. 오늘 분향단을 말씀하시는데 왜 분향단을 세 기구라고 하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같이 있을 때 그 말하지 않고 이제 와서 후에 이렇게 나중에 생뚱맞게 25장에 나왔던 것이 이제는 30장에서 여기에 나머지 하나를 말할까요? 자, 우리 한번 그림을 가지고 확인해 보십시다. 자, 우리 왼쪽 그림요. 자, 우리 지금 성경 순서대로 쭉 안에 내용들을 봤습니다. 자, 성막 이게 뚜껑결은 한데 성막 안에 제일 안쪽에 보면 지성소 있죠, 지성소. 지성소에는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고 하는 그 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두고 천사가 이렇게 뚜껑이라 했죠. 예,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속죄소. 자, 이 속죄소를 우리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속죄소, 다른 말로는 시온소라고도 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제일 먼저 봤습니다. 첫 번째. 그다음 성경 순서대로 두 번째는 고담 앞에 공간에 있는 성소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진설병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인데 우리 두 개를 봤죠. 그때 진설병상과 등잔대를 봤습니다. 자, 성경 순서대로 우리 세 번째 뭘 봤냐? 성막 자체를 봤습니다. 성막이 틀로 만들어졌고 위에 덮개를 씌워서 성막을 우리 봤습니다. 네 번째 뭘 봤냐? 네 번째는 번제단 봤죠. 번제단, 그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 번제단을 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뭘 봤냐? 우리 뜰을 봤죠. 뜰. 성막의 뜰 만들라. 뜰을. 그래서 울타리를 치는데 울타리를 치는 것이 방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라죠. 뜰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지난주에 뭐 봤냐? 제사장을 봤습니다. 제사장을 받고 갑자기 저 안쪽으로 쑥 들어가서 다시 그 안으로 가서 우리가 못 봤던 오늘 분향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봤죠. 자, 이 분향단이 방금 성도의 기도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뭘 말하느냐? 왜 그때 같이 세 개 말할 때 동시에 말하지 않고 지금 와서 이렇게 마지막 쭉 말하다가 분향단을 말할까요? 자, 그림 내려주도 됩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란 것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면 그냥 하면 되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란 것이 앞에서 주신 내용들과 쭉 그 내용 속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주시는 것들과 함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기도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기도 있습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다 있습니다. 종교는 가면 비는 거 있고 기도하는 거 있고 뭐 주문도 있고 뭐 기도 다 있습니다. 나 특정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없어도 기도합니다. 사람들은요, 종교가 없어도 마음의 소원과 바램과 염원들을 가지고 특정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빌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없다가도 또 답답하면 가서 빌려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요. 기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동물이나 짐승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동물, 짐승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왜 기도할까요? 그거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과 제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과 이렇게 뭔가 교류가 되는 존재로 우리 속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짓고 사탄에게 딱 잡히고 하나님을 딱 떠나면서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예배도 되고 기도도 됩니다. 이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뭐냐? 예배, 제사, 뭐 기도, 고사 뭐 하긴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다 했죠? 죄와 사단에게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본능은 있어가지고 뭔가 찾고 빌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다 무슨 신상을 두고 비는 것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다 합니다. 꼭 보이는 것만 보고 절하는 거나 비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신념을 가지던 마음에 뭐 철학을 가지던 그 나름대로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대체한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속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리고 또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은 복음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 몸은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지금 드리는 예배 기도가 그냥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하는 염원, 소원을 간절히 비는 우상숭배 같은 기도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성도가 이방인에 하는 우상숭배의 기도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참된 기도를 하기를 원하셔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보세요. 본문 한번 9절 한번 보세요. 자, 성경 본문 읽었던 본문 9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 위에, 분향단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며 라고 했잖아요. 향을 사르는 분향단에, 성소 안에 있는 그 분향단에서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마음의 염원, 그냥 염원이 아니고요, 앞에서 쭉 말씀하시다가 지금 분향단을 말하는 이유처럼 우리는 앞에서 쭉 주셨던 말씀을 갖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갖고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쭉 그림 떠올려 보십시오. 앞에서 쭉 우리가 지금 강야 여정의 응답의 교회 7번째잖아요. 앞에서 6가지 했던 것들을 한번 짧게 설명하면, 첫 번째, 저 지성소 아래 있는 속죄소는 뭘 의미했습니까?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궤. 언약궤 위에, 뚜껑 위에 거기가 속죄소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거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진설병상과 등잔대였잖아요. 그건 뭘 말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비추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성막이랬죠. 성막은 바로 교회의 응답. 우리가 교회의 응답 속에서 기도해요. 네 번째는 뭐였죠? 네 번째는 피제사 드리는 번제단이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붙든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다섯 번째는 성막이 뜰이었잖아요. 그 뜰은 바로 우리가 뜰을 만들라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고 이루어야 될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사명. 여섯 번째, 지난주에는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바로 제사장의 축복과 사명.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던 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이제 분향단에 분향을 드리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가 이래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듣고 말씀을 쭉 듣고 복음 속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 기도가 옛날의 기도와 달라져 버립니다. 왜 달라진지 아십니까?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궤를 알고 속죄소를 알고 말씀을 알고 성령의 비추심을 알고 피제사를 알고 우리가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것들을 알아갈 때 우리가 달라지니까 우리 기도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가 옛날에 이런 거 다 없이 간절히 빌고 빌었던 저 이방인의 불신자 때의 기도와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 기도는 이방인과 다르지요.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에서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다 기도할 때 그거 구하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거 다 아신다.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했던 그것들 다 더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필요, 우리에게는 문제 다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참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아시는 중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참된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아침 저녁 분향하듯 정기적으로 되는 기도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아침 저녁 분향하듯. 자, 분향단을 딱 만들게 하시고 이후에 언제 분향할지를 딱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7절 8절 볼게요. 30장 7절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쥐고. 자, 그 안에 들어가서 등불 있잖아요. 손질.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분향단에 향을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 아침과 저녁 이렇게 나오죠. 아침과 저녁에 향을 사르면서 분향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누가 하냐? 아론이라고 했죠. 물론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은 이 뜰에는 있지만은 성소 그 안에는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하나님은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과거 제사장이 했던 이 기도의 축복과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만 내 대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데 아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왜 아침과 저녁입니까? 왜 아침과 저녁일까요? 자, 우리가 지난주 본문이 출애굽기 28장 29절이었는데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29장은 안 읽었는데 29장을 한번 볼게요. 29장 38절 39절 한번 봅시다. 38절 39절. 자, 여기 보면 나옵니다. 너는 제사장입니다.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피제사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라 했죠. 이게 매일 되어지는 피제사가 아침 저녁 있죠. 아침 저녁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보니까 그때 들어가서 제사장은 등잔대 그리고 진설병 이거를 관리 동시에 하면서 방금 말했죠. 분향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요, 우리 기도가 그냥 단독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말고 이거하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피제사들이잖아요. 진설병 있잖아요. 그리고 등잔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속에 주신 말씀 잡고 이것을 잡고 성령으로 깨어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성령으로 깨어서 하는 기도. 자, 이 기도를 여러분이 아침과 저녁에 정기적으로 쭉 되는 기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지금 갑니다. 주일날 왔는데. 근데 여러분의 삶에 갔을 때 이게 쭉 되어져서 주신 예배와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 잡고 그걸 가지고 내 삶에 정기적으로, 여러분 꼭 2번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런 기도 생활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꼭 2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아침과 저녁에 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의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이 시간을 갖는 기도 생활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하면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마음에 한번 다짐하십시오. 그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의 현장에 가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침 저녁처럼 하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의 편한 시간 속에 기도의 시간 가지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몸의 피로를 풀고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잠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든 휴식을 하든. 월요일날 깊이 막 길게 잤다고 해서 화수목금토 일주일 다른 날은 안 자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피로를 풀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자야 되잖아요. 또 예를 듭시다. 육신의 피로가 아니라 마음에 또 조금 릴렉스도 시키고 또 마음의 양식,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뭐 할까요? 사람 따라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독서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티타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 만나서 제자제자 하면서 풀린다 하고 제자를 만나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기도 할 거고 나름대로 그게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릴렉스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는 시간, 내 영이 충전되는 시간,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육신과 마음은 막 느껴지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는데 여러분 영은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영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을 살리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 그것을 새벽에 할 수도 있고 밤에도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낮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시간,
나의 시간. 우리가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요, 등불을 켜듯 성령의 역사가 빛이 비치듯 우리 속에 빛을 비추면서요, 그러면서 내가 영으로 드려지는 기도 시간, 요거를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도 기도하지만은 내가 돌아가는 나의 삶에 정기적으로 계속 되어지는 기도 시간, 그때 여러분 우리 영이 삽니다. 우리가 힘을 얻어요. 우리가 영이 살고 내 영이 살면 내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합니다.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기도 속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 속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한 주간 우리 성경 읽는 해당되는 본문들이 쭉 월화수목금토 쭉 있는 가운데 그게 시편 중에, 그 중에 시편 63편이 있었습니다. 시편 63편, 이걸 새벽기도 때 했었는데요, 그 63편에 보면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그 시는 유대 광야에 도망 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성소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축복을 누리는 어느 자리든지 거기가 성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분향할 수 있듯이 거기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거기 내가 성소의 주를 누리나이다. 그러면서 6절 7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침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작은 소리를 읊조리면서 분향하듯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그때가 바로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그늘에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는 성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영이 살아있습니다. 도망가고 있고 힘들지만은 살아있습니다. 표현했다시피 황폐한 땅에 물이 없어 마르고 있는 그 땅을 걸어가듯이 하지만은 그 영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잡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정기적인, 그것도 한 번 해도 좋아요. 한 번이라도 쭉 가는 게 좋지, 오늘 5번 하고 그 다음 안 하고 계속 아니잖아요. 한 번이라도 좋아요. 쭉 이렇게 되어지는 삶 속에 우리 영이 삽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원히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능력이 임하기를, 그런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려가도록 우리가 붙들고 따라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 이게 기도인데요, 세 번째, 성도의 기도 속에 있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쭉 해나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피제사 하듯이 제물을 잡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나를 대신하여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예언으로 말해주었던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길,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나니, 그죠?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만인 제사장.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우리는 이 축복을 직접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세상이 성소 깊이 들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했듯이 이제는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영적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 여러분 어느 상태에 있든,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 다윗처럼 보십시오. 어디에 있든 내가 기도할 때 임하는 영적인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옵니다. 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왔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올라갑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죠? 여러분, 기도하는 그때가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 우리가 그 기도 속에 이 영적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 역사, 어떤 역사입니까? 진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로 있는 영적 통로가 원활해지는 겁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기도를 받아서 왔다 갔다 활동합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이 영적 비밀을 알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여러분, 솔직히 사람이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기도하라 하지만은 솔직히 기도를 우리 삶에 밥은 먹는데 기도는 잘 안 돼요. 왜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요, 급한 문제 생기면 기도합니다. 문제 생기면 기도합니다. 버스 타고 하다가 배가 아팠다. 급하게 가야 되는데 기도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됩니다. 주야 하면서 배가 다리를 꼬면서 기도가 됩니다. 기도됩니다. 그냥 원초적인 것이고요. 진짜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깊은 문제가 왔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됩니다. 기도돼요. 답답하면 기도하긴 하는데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자, 어떤 사람이 김집사가요, 교회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근데 보니까 이미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집사였어요. 가만 보니 이집사 기도하는데 기도가 하는데 난리가 아니야. 난리 부르스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데 10만 원만 주세요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급한가 봐. 10만 원만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이게 내가 기도하는 정신이 없어. 기도하는데 근데 그거 듣고 있던 김지사가 조용히 일어나서 가서 지갑에서 10만 원을 딱 해가지고 이집사라고 하니까 이집사가 그걸 봤더니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급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래가 받고 나가버려요. 기도 끝. 그리고는 김집사는요,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이제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하고 좀 만나주십시다. 이러면서요.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면 기도하지만요, 그래 기도하는 것은 그냥 그러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 해결 때문에 가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늘 해야 될 기도가 아니죠. 그것은 이방인도 합니다. 귀신 섬기던 자도 합니다. 나 종교 그런 거 없어요 라고 하다 답답한 일 생기면 찾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소원이 해결되는 것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그걸 보고 사단은요, 역사도 합니다. 진짜 무당을 찾아가든 어디를 용환대 찾아가든 어디 가서 빌든 간에 이상하게 점도 맞고요. 용한 일도 생겨요. 그리고 병도 낫기도 하겠죠. 막 구다고 막 하면 진짜 어떨 때는 병도 낫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거 해결되는 초점이잖아요. 그거 해결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절대 축복 아닙니다. 절대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하십니다. 응답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요, 그런 식으로 급급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없으면 기도도 없어집니다.
맞잖아요.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를 겪으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문제 있을 때 그 문제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합니다. 시편 50편 15절, 역시 지난주 우리 시편에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말씀 있는 거 보셨습니까?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과 문제가 있다면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부르시는 거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부르란 내가 들으리니. 그러나 우리가 기도 안 하다가 환난 날에 문제만 있으면 부르고 하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기도 생활하게 하는 동기가 소원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동기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건데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비밀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동기는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동기는 문제, 소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입니다. 우리 기도의 동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호자에 계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나를 알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갖고 동기가 이 비밀을 갖고 있을 때 문제 있거나 없거나 해결됐거나 안 해결됐거나 상관없이 이 비밀을 갖고 정기적인 기도의 생활했을 때, 그러다 문제 오면 기도 못 달리죠. 또 기도하죠. 여러분, 평소에 이거 있다가 기도하면 힘이 더 나옵니다. 여러분, 운동 안 하다가요, 갑자기 뛸 일이 있어서 뛰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나 평소에 늘 조깅하던 사람이 도둑 잡아라 하면 뛰면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던 사람이 뛰면 죽어요. 힘들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기는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쉽지 않고 또 파워도 약해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탄탄하게 기도 생활 쭉 하는 가운데서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백성의 역사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한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그 기도를 누릴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역사도 새롭게 시작됩니다. 물론 문제 있을 때 기도가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오늘 분향단의 이 말씀은 쭉 앞에 말했던 그것과 더불어서 쭉 우리에게 기도가 정기적으로 쭉 되어지기를 원하시듯,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 생활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우리가 그러면서 여러분의 현장으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파워가 있고, 기도의 비밀이 있고, 기도의 영적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는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십시다. 이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마음에 힘들거나 우울함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나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각 가정이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 예배 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배 속에 기도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예배와 그 말씀 속에 우리 영이 성령으로 끼어서 우리의 삶에 정기적으로 쭉 계속하여 기도가 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하심과 응답을 보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